자,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인을 살펴보고 있는데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막간이 나와요. 7나팔에도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막간 사이에 14만 4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나오는 장이 7장인데 여기 이제 두 그룹이 나오거든요. 14만 4천과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요, 14만 4천과 흰 옷을 입은 무리가 같은 무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리인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보면요, 14만 4천은 명확한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 이렇게요. 그러나 흰 옷 입은 자들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뽑힌 무리죠. 그러나 흰옷 입은 자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입니다. 14만 4천은 땅에서 입맞은 무리예요. 그러나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서 이 하늘 보좌 앞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무리죠. 이 14만 4천은 입맞은 무리로서 이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은 두 무리는 서로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네 천사가 나옵니다. 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이 땅의 네 모퉁이는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을 의미하죠. 네 천사의 임무는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이 파괴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때 다른 천사가 이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들에게 기다리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죠. 이 다른 천사는 네 천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맞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나오죠. 이 인이요, 이는 도장, 봉인의 뜻으로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이 소유는 보호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가올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은 에스겔서 9장을 배경으로 해요. 이 에스겔서 9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보고 이 탄식하는 자들이요,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이 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타부 또는 타우로 발음되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끝 자음을 뜻합니다. 이 표가 있는 자들은 살아남지만 없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따라서 이 표는 특별한 소유와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이 12지파 순서가 나오는데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순서는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첫째가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보면 12지파 이름 순서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 그 33장에 나오거든요. 그 모세의 축복 순서를 보면은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순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가 르우벤 다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포로 후에 이 역대기에 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역대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순서에서는 유다가 먼저 나와요. 유다, 시므온, 르우벤, 갓 이런 순서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다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입맞은 지파들의 순서에서 특징이 또 뭐냐면 이 두 번째가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파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근거로 14만 4천이 믿는 이방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이 나오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은 역대기 족보에도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에 보면 단과 스불론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스불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숫자 14만 4천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낼 때도 12가 사용됐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할 때도 12가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이냐 문자적이냐 하는 것 갖고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이단들이 보면 또 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단을 이게 관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해요. 첫째, 유대인 크리스찬이다. 즉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다. 두 번째,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모두 포함하는 기독교회다. 셋째, 종말 전에 완전한 수가 달성되어야 하는 기독교 순교자들이다. 넷째, 전체 교회 또는 신실한 교회 또는 메시아 군대, 그래서 이 메시아 전쟁에 참여하는 지상교회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새 이스라엘 또는 교회, 이 믿는 이방인으로 보는 것은 이 본문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12,000명씩 인을 맞거든요. 두 번째, 이 각 지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12문이 나오는데 이 문들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다른 흰옷 입은 무리와도 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12지파에서 입맞은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14만 4천과 구별되는 큰 무리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또 다양해요. 첫째, 기독교 순교자로서 셀 수 없는 무리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로서 셀 수 없는 무리다. 셋째, 유대인과 이방인, 순교자와 비순교자를 포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셀 수 없는 무리다. 네 번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서 셀 수 없는 무리다. 이렇게 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섯째인과 여섯째인과 관련이 있어요. 앞에 다섯째인에서 순교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언제 심판할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째인에서 순교자의 숫자를 말했는데 이 숫자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숫자도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래요. 남은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감람나무 비유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좋은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이 온 이스라엘의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을 해요. 이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원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의 이 찬양에 천사가 화답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한번 잘 보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4장부터 4장, 5장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 7장에 보면은 찬양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네 생물의 찬양이 4장 8절에 나와요. 그리고 4장 11절에 24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5장 9절 10절에 나오고요. 천사들의 찬양이 5장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흰옷 입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화답이 이 7장 10절 12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래요. 장막을 친다. 요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막을 친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신 것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 하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땅의 사망과 질병과 슬픔, 눈물이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흰옷 입은 자들의 왕이 되시고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런 언약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구약의 언약에도 다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여기 7장에서 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백성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흰옷 입은 무리를 위하여 장막을 치자 이 세상의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을 말을 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질서가 있잖아요. 이 세상 질서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뜨거운 햇빛의 고통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속이 완성돼서 이 땅에 있는 질서들이요, 이 사망과 질병과 슬픔, 이런 것들이, 눈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린 양이 이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해요. 목자가 되실 것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일찍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해요. 눈물은 고통 때문에 오는 겁니다. 배고픔이나 학대나 질병이나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의 눈물을 흘리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7장이요. 이거는 이 막간처럼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로서 다른 그룹이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룹이고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큰 환난을 통과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계속 8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